오늘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면은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우리에게 참 그런 유익을 주는 나무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다, 생명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좀 마당에 잔디가 자라서 잔디를 깎았던 적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비가 자주 오니까 잔디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그래서 정말 잔디를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깎을 정도로 잔디를 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잔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도 자라니까요. 잔디 아주 깔끔하게 깎아줘야 잡초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일주일 지나면요, 또 잔디가 자라듯이 잡초도 무성하게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매번 깎는데 왜 이렇게 잘 자랄까 보니까는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잡초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 다음에 안 되겠구나, 뿌리를 뽑아야겠구나. 그래서 하나씩 뽑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잡초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겉으로 볼 때 잡초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깎을지라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렸더라. 뿌리가 죽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뿌리가 죽었으니까 무엇 합니까? 생명력을 기대할 수 없더라. 뿌리만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째 말라버렸으니까 이건 죽었구나, 이거는 다시 열매든 꽃이든 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절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또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이스라엘 나라, 또 백성들의 삶이 마치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를 우리에게 들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있다 해서, 가지가 있고 또 무성하다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의 뿌리가 살아있어야 한다. 뿌리가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고 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마치 뿌리째 말라버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이 뿌리째 말라버린 죽어가는 생명, 이 생명에 과연 우리가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 어떻게 하면 뿌리째 말라버린 이 죽어가는 생명이 없는 이곳에 다시 살 수 있을까? 바로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본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함께 대화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는다.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마르다의 대답은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니 너는 그걸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죽음 앞에서 이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너 그거 믿느냐 물으시니까 마르다는 네 믿습니다 라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였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러면 우리가 믿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밝은 영광,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광의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죽어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 말씀, 너희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이 믿음의 결과를, 믿음의 기적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상실한 민족, 이게 정말로 큰 위기에 빠진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발달하고 어떻게 가지고 진화론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이 하고 있습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결국 무엇을 의심하게 만듭니까?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오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게 만들더라. 메시아,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예상했던 메시아는 정말 놀라운 많은 군대를 끌고 오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능력 없는,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부와 명예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들을 의심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그들의 성경 박사들, 서기관, 또 사두개인, 또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음속에 의심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 정말 메시아라면 좀 더 놀라운 기적을, 좀 더 큰 기적을 보여줬어야 하면서 매일같이 기적만 타령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자꾸 요구할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계속해서 의심하니까는 더 놀라운 것,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믿는 대로 우리가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서전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아마 10가지의 기도 중에서 의심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 걱정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과연 몇 가지나 되고 있을까? 아마 난 10가지 중에서 10가지 다 의심 없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아마도 그 중에 몇 가지는 이거 정말 될까 하면서 의심이 섞여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정말 의심 없는 기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시골의 어떤 중형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아주 시골이라 또 어려웠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요. 뭐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집도 많았고 냉장고는 꿈도 못 꿨는데요. 제가 한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시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의 아들 제 친구였는데 그 집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보니까는 그 집은 그 당시에 삼립빵집 대리점이었어요. 야, 그 집에 가면요 보니까 빵이 막 쌓여 있어요. 창고에 박스가 쌓여 있고 또 놀러 갔다고 보니까는 아주 시원한 음료수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원할까 보니까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도 있고 또 시원한 음료수도 있고, 야, 정말 좋다.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집에 와서 어머니, 우리도 냉장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아이고 병가라, 우리는 아직 형편이 못 된다 하면서 냉장고 살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 당시 어려웠으니까 다들.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드려보자. 그러면서 같이 앉아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가장 잘하는 노래가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그 노래 가지고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냉장고가 왔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 어머니와 둘이 저만의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 드리면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집에 얼마나 큰 냉장고가 올까?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또 그 냉장고 얼마나 시원할까? 막 머릿속에 상상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다렸는데 정말 오늘 갑자기 똑똑똑하고 누가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보니까는 교회 장로님들께서 더운데 고생하신다고 냉장고를 정말 가주신 거예요. 누구한테도 우리가 냉장고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또 냉장고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믿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럴 줄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알리지 아니하고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사 이루어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 어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로 될까?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사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응답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대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죽었고 또 보니까는 기도가 너무나 형식적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신앙, 또 이렇게 믿음이 상실된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회복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의심 없이 기도하고 의심 없이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날마다 응답받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또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또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가 용서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째 말라버렸다라고 했는데 21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물을 주지 않아서 영양분이 없어서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저주받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주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누가 저주를 했을까? 보니까는 주께서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 나무에게 저주하셨을까라는 의아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무는 저주받았을까? 생명이 넘쳐가지고 꽃도 피고, 꽃은 피죠, 없겠지만 무화과니까. 근데 이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우리가 성경 볼 때 저주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때에 저주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25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과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밑에 부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모든 것들이 보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진멸하게 된다, 멸망하여 없어진다,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모든 것에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우리가 열매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한 말씀 안에 살아갈 때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그 인간이 살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또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인간이 쫓겨나가지고 결국 이 사는 땅이 바로 저주가 임했고 평생을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25절, 우리는 그렇게 비록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은 25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뭐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용서란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용서함 받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다시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함 받았더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야 할 마땅한 인생인데 죽지 아니하고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된 인생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또 죽어야 할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옷을 바꿔 입었다고 화장을 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라. 완전히 바뀌어. 어때? 죽어야 될 존재였지만은 다 썩어져 가고 다 죽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살아난 존재. 그러니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뿌리째 말라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으면 또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인생에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주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과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정말 다시 일어서고 또 회복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그 저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마치 그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에게 가주시기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요 또 낮은 자도 높이시는 주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의심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희망이 없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께 기도할 때에 용서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해서 정말 주 앞에서 하나도 우리가 죄에 대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죽어가는 생명,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원한 인생을 허락하시고 축복받는 구원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있고 또 아픈 가운데서 이제 태어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을 주님께서 날마다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같이 새 생명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